이제 시간이 되셨습니다. 2021년도 7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려는데 모두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우리 집사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라.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로 경배로 올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모으게 하신 하나님, 그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무사히 아버지 팬데믹과 또 여러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주일 성소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살면서 아버지 앞에 온전케 되게 되어짐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심령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미참한 발걸음 있거든 하나님께서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아버지의 깃발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사오니 꼭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원하는 자 하나님 불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는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하십니다. 오늘은 29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이 됩니다. 29번 주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리라. 다 같이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찬송가 182장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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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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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주존네. 흠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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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진원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오직 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의 죄를 모르고 또한 우리의 앞날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안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적인 구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영광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써 있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모든 사역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에 이루신다라는 믿음조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까지 허락하셨사온즉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초점을 육적인 것으로부터 하늘나라에 맡기길 원합니다.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인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동된 종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흑암 가운데 제대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마저도 오른팔로 잡아지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할 수 있는 겸손함마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온즉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제니 자매님이 이렇게 1년도 넘었죠. 우리 교회 안 나오셨다 오신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로 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강해 9장 1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타이틀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효력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2페이지, 363페이지 신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주보 옆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독을 할 터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주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서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한 번의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렇게 거룩하게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길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의견과 지식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어서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안에 생명수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그 피에 관해서 말씀하기 전에 성막에 대해서 그 옛 언약에 서에 하나님께 제단을 올렸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성막을 모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양식, 그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신 그 식양 그대로 지어진 것으로서 구약에는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제단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동물의 피를 제단으로 올렸는데 그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고 동물의 피로서는 아무것도 죄사함도 또한 구원도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피의 제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보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단번에 드려주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도 받고 죄인에게서 건져지면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 사모하는 그 마음과 마음의 양심에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우리가 이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하시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타이틀로 그리스도 속죄에 대한 효력,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신 그 보혈 흘림에 대한 그 효력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자기 피를 하나님께서는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이신 하나님께서 피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것이 와 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소수로 이렇게 모였지만 진정 성령 안에서 진리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 여기 와 닿아야 돼, 내 심령 안에.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지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우리 배 집사님 나 얼굴 안 보이잖아. 이쪽으로 앉아. 배 집사님 여기 앉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말씀이 이렇게 나하고 눈이 마주쳐야지 졸지 않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신 그 의미가 뭔가? 도대체 왜 이런가?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야 하는가?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무뎌지고 나태되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길을 말씀으로 쭉 이 저자께서 1장서부터 13장까지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히브리서를 자주 읽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그 보혈의 의지를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왜 간절히 이렇게 무슨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나한테 닥쳐왔을 때 나는 왜 보혈의 의지를 하면서 부르짖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누리지를 못해. 그냥 타성이 돼서 그냥 이게 왔다가 그냥 내 안에서 왔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했지만 내가 홈레스 하시는 분들을 딱 이제 그만 스탑을 했어요. 재작년에.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그랬대. 하도 목사님이 홈레스 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부업을 하셔서 가족들끼리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아까 저 집 자매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에다가 내가 아틀란타에 있는 집까지 팔아가면서 여기를 내가 목회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들 모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래도 때가 되면은 배는 든든해야 될 것 같아서 새벽 예배하면 낮에라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제가 한계를 딱 느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얼굴도 크잖아요. 그죠? 키도 커요. 그리고 덩치도 지금은 날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이런데, 덩치도 크지, 얼굴도 크지,
말소리도 그냥 우락부락하지 그렇게 됐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20년 만에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은 왜 그렇게 얼굴이 부드럽고 좋으세요? 어제 그제도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했는데 그 아나운서 하시는 사회 보시는 분이 그래. 목사님은 언제나 봐도 깔끔하게 단정되어져 있고 굉장히 보면 이 편안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게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카리스마도 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또 잘난 척 하느라.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목회자가 이게 맞는가, 왜냐면 세상 냄새를 너무 많이 맡는 거예요, 나한테서. 응? 하도 세상을 휘두르고 살았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휘두른 게 아니라 내가 휘둘림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지. 그렇게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처럼, 그러니까 저가 옛날 절로 돌아가면은 저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죠. 우리 아들도 나 못 알아보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그것이 곧 성화인데 그것은 곧 어디에서 근원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거친 세상에 사는 나를 불러다가 무릎 딱 꿇혀가지고 앉혀서 다른 것 보지 않도록 일사천리로 주님만 바라보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의지에 보혈의 피에 곧 이꼬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를 그렇게 만들고 세워 가셨어요. 그래서 한 일꾼으로서 이제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벌써 67, 8대가 됐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시간이 새털같이 많아서 많은 일을 앞으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획이 많지만은 지금은 주어진 거에서 내가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집사님? 집사님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없다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이 이제 끝나. 다른 사람이 가듯이 너무 쉽게 가잖아요. 그죠? 정말로 너무 쉽게 가요. 돌아보면 없어. 안 계셔. 불러도 없고 찾아도 없고 흙파도 없고 땅파도 없고 아무것도 해도 없어요. 없어져 버려 사람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없어지면 어디로 가느냐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납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재림하실 때에는 그거를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거에 문제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구름 타고 둥둥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 거기에서 제자들이 어이구 이러고 그러니까 거기서 천사가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쳐다보고 목에 빠지도록 그러느냐. 곧 저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과 같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재림을 하시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1000년을 살아. 왕같이. 1000년을 살다가 그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막바로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낙원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시면은 제일 먼저 어디 사람이 먼저 가냐?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 즉 무덤에 가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을 같이 이렇게 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에 내가 의뢰를 해야 돼. 의지를 해야 돼요. 안 된다 이런 거는 안 돼요. 안 된다 못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입에서는 나오면 안 돼.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얼굴 색깔도 하얀데 아주 얼굴이 폰하고 그러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하세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대해서 오늘 어딘가에 어두운 게 있는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감추어진 게 있는가? 주님 앞에. 그러면서 얼굴 색깔을 내가 살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잘못된 것을 생각해. 그러면서 회개해.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또 기도를 하면서 얼굴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들이 얼굴을 시커멓게 하고 여름에 바깥에서 이렇게 얼굴 태우신 분들처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가끔 계셔요. 그런 분들은 진짜 엎드려서 회개하셔야 돼.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 부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책임이 있어. 얼굴을 잘 가꿔야 되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주의 종뿐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도 항상 밝고 환해야 돼. 왜? 든든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을 시켜 주시고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요번에 집을 준비를 하면서 근심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도 아침에도 오면서 그 오피오 그 부동산 그 사람하고 우리 진원이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이 있어? 아직 없지. 그러나 필요하면 하지. 근데 뭐든지 이제 염려가 되는 거야. 초조하고 이 집을 잘 팔려지는 건지 아니면 돈이 제대로 나오는 건지 우리는 갈 데가 제대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가 일일이. 그런데 나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저는 여기 뉴욕에 오는 것을 일본에서부터 여기 올 때 저는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정착한 데가 저기 사우스캐롤라이나예요. 촌. 이름도 굉장히 근데 촌이라서 그런지 몰라 너무 좋아. 그린빌.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 우리가 갈 데를 찾았는데 그린빌이야. 이름이. 동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린으로 되어진 동네였잖아. 근데 진짜로 가보면은요. 거기는 조그만 소도시라도 30분 안에 반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살기는 편해. 근데 편한 만큼 비전은 없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그냥 온실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만 뭔가 도전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가 너무 좁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틀란타로 옮겨주셨어.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거기를 내가 2시간 반 차를 다니면서 내가 신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3년 있다가 이제 애틀란타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MDB까지 공부를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는 게 어디예요? 나는 이제 뉴욕을 갈 마음이 여기에 항상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항상 기도하면서 그랬죠. 제가 거기 스톤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애틀란타에 돌이 이만한 우리 한국에 보면 북한산보다 더 커. 돌 하나로 된대.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수리 이렇게 어느 산든지 큰 산에는 올라가면 정수리가 있어요. 꼭대기에 꼭지점. 거기를 딱 동그란 걸 이렇게 쇠로 박아놨더라고요. 거기에 올라가서 아침에 매주 토요일마다 왔죠. 우리 신학생 하나하고 둘이 올라가서 2년을 내가 기도했어. 매주 토요일 아침 6시에 올라가면은 30분 차로 가. 그러면 내려서 30분 올라가면 딱 7시면 해가 딱 올라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막 기도해. 30분 기도해. 30분 더 하든가.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이제 해서 내려와서 집에까지 오면 9시야. 그럼 모닝 먹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기를 내가 이제 그 전도사님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 다 끝나면 정수리로 와요. 와가지고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 정수리를 가운데 넣고 이렇게 잡고 360도 도는 거지. 제가 여자라도 굉장히 배짱이 크고 이게 크거든.
세계를 움직이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런데 뉴욕으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뉴욕으로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모든 여건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장로랑 연결해서 일단 징검다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 뉴저지가. 그래서 징검다리에서 10년을 기다렸잖아. 기도하면서. 그리고 네 드디어 여기 와게로 이제 다 우리 장로를 마음을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 얼굴 빽짝 말랐잖아요. 보통 지금 괴로운 게 아니야 저분이. 그래갖고 여기 오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기로 되어 있어도 저분은 몰라. 자기가 늙은 말년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냐고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한탄을 하지만은 나는 그 비전을 다 보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10년 돼가지고 이제서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제가 그걸 간증을 하겠어요. 지금은 아직 말 못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여건을 막 만들어갖고 저분이 이제 드디어 움직일 마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옮겨서 이렇게 오게 하신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이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이제 그래서 저는 15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만들은 2006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전도사 때부터 우리 식구 모여놓고 했어도 그래도 그때는요 더 성도가 학생들이 좀 있어서 그랬죠. 우리 데니 친구 또 우리 내가 양자드린 그 아들 친구 해가지고 한 12명 정도는 우리 모였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화덕 앞에다 놓고서 그러고서 개척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타트 테이프로 이제 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갔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실 때에 보혈을 필려를 흘려주신 그거에 의지해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인생의 길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비전이 있어, 꿈이 있어. 근데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뉴욕까지 오게 된 그 비전을 나는 성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비전이 있거들랑 나이 같은 거 무슨 여건, 조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정말로 기도하시면은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지만은 만들어주시고 일사천리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렇게 작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 귀한 영혼들을 모셔놓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예요. 뉴욕에 오니까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뉴욕 막 이래. 그래서 나는 왜 그게 대뉴욕이냐 저 사람들 웃기네 무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대뉴욕이냐면은 뉴욕, 커네티컷, 뉴저지 이렇게 합해서 세 주가 하나로 이렇게 된 거래.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대뉴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여자 목사. 아셨어요? 자매님.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이 12절에 보면은요. 좋은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저자가 이 옛 언약을 없애고 새 언약을 할 때에 이렇게 좋은 일에 대한 대제사장을 준비해 놓으신 이거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예전에 옛 언약에서는 성막에서 동물들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12절의 다음 구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자기의 피로 영원히 한 번만 드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히 우리는 제사는 안 지내요. 와서 엎드리긴 해도 속죄를 위로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 동물들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예전에도 동물들의 피를 흘려서 그 제단에 올리고 하게 되면은 그 피로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진 사람을 정결하게 해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온 우주 만물이 전부 흠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온전히 드려주실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즉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기 너의 양심으로 죽은 그 행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부귀영화 막 눌린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살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무슨 유명 메이커로 착착착착 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거는 죽은 자예요. 알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죽은 자로 말해. 그러니까 죽은 그런 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우리가 첫 언약, 옛 언약, 예전에 십계명을 통하여서 지은 죄를 말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기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유언에 대해서 저자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유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정리전돈하게 해서 써놓은 그 기록인데, 여기서 보니까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유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시면은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쭉 하시기가 좀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러가서 건너뛰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19절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옛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물의 피를 제단에 날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한 언약의 피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장막에 그 뿌려서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이 동물의 피라든가 무슨 피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어요. 피가 없으면은 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는 이 성막에 대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사람이 만들어진 그런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보듯이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셔 구름 타고 올라가시듯이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매 해마다 다른 동물의 피로써 이렇게 제사를 성소에 갖고 들어갔어요. 자주 자기를 들여서 이렇게 하였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이 세상에 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 그러죠. 매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자기를 단번에 그렇게 불편한 그 매번 고난 당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일생은 한 번에 이렇게 죽는 것이에요.
다 두 번 죽는 사람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이라고 하면은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는 가지는 않지만은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을 받느냐? 상급의 심판을 받아서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기는 하나님께서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시면은 이 상급에 따라서 앉는 위치가 다르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가 많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저 변두리에 가서 하나님 가까이 못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서 상급이 있어 우리에게. 그래서 그 심판에 따라서 그 상급을 구별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그 상급에서 가까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든가 이런 면류관을 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시험과 연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랬기 했기 때문에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가 너희들 이 광야 이 모래사장에서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람들 다 죽어서 60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은 것만큼 그만큼 그 효력이 있어요. 두려움도 없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가 가난하여도 그렇게 못 먹게 가난하게는 안 하셔. 하나님께서는 항상 채워주시되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졸면 안 된다고 우리 장로님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28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준비했는데 간증을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건너뛴 것 같지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마무리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자기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죄와 상관없이 이번에는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셔서 참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는 자로서 근심 걱정 없고 마음의 불안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이번 주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여정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은 걸러서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통성기도의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또 해결되지 않거나 또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다 손 얹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다 손 얹으면서 우리 182장 찬송하셨는데 우리 물된 동산교회의 이제 목사인 제가 잘 이곳으로 이전에서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여기서 합심 기도를 통해 통성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하시면 같이 통성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제니 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 뭐? 아직까지 잡이죠. 잡
이때까지 참 모두 지금 잡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아니 없어요. 계속 신문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뉴욕하고 맨하탄은 지금 장사들이 앉아가지고 많이 뭐 조금 낫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힘들어요. 네. 근데 시즌에 그거는데 뭐 식당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가만 있어봐. 내가 알아볼게.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잡이 얼마나 많은데 잡을 못 찾는데? 신문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신문 말고 그냥 두들기고 들어가.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 거절 안 해. 그 주인들이.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은 나한테 보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인들이 너무너무 그 반가워해. 그러니까 내가 저 식당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 주인 찾아서 사실 나 지금 잡을 찾고 있는데 여기 나 혹시 써주시지 않겠어요? 거기서 거절하면 다른 식당 그래갖고 5개만 가면은 반드시 생겨. 그 신문에 나는 거는요 벌써 다 지나고 저 종업원들도 다 뽑아버리고 그래서 날마다 보셔야 되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의 찬스예요. 직장 얻는 찬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배하성 집사님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모르시겠구나. 저분이 이거 왜 안 끼웠어? 끼셔야지 보청기. 그 우리 배하성 집사님이 실업수당 그거를 신청을 늦게 하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두 분은 없으시죠? 우리 양장로 건강 좀 부탁하시고. 우리 집사님 너무 예뻐지셔서 오늘 왜 이렇게 예뻐? 감사합니다. 응. 건강하고요. 응. 집안이 좀 평안했으면 아. 항상 그거 알아요. 오케이. 우리 다 들었죠? 뭐 있어? 기도 제목 있어? 응. 그러니까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부끄러우면 안 하셔도 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럼 182장 찬송을 반주에 맞춰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감사의 은혜로 아버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물된 농산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아버지 깃발을 이곳에 꽂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하시는 아버지 예배처소 될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버지 예배 초소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아버지여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장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니의 하나님 직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고 하나님 그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자녀로 아버지여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사오니 계속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 배하성 집사님 아버지 실업수당에 하나님 아버지 늦게 아버지 신청을 하여 여러가지 아버지 결격사유도 있고 걸림돌이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마지막 아버지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성일 장로 아버지 강건케 하셔서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저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이곳에 무부하는데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성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신앙 주셨사오니 그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하는 일이 아버지 항상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이 화목하며 화평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켜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데니엘과 아버지 우리 효연이 저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사오니 주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시여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아버지의 귀한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 아버지 전성한 아버지 형제 또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참석하지 못했사온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똑같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김정규 집사 아버지요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녀로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뒤편에 보시면 주보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27절 9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한 주에 힘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번에서는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덥는 것만이 아니라 후덕지근해요. 너무. 그리고 팬데믹으로 이렇게 걱정이 되고 이게 힘들었는데 더 큰 바이러스가 뭐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름에 잘 저기 더위를 보내시기 바래요. 목요일 날 우리 기도 지금 아주 깊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올립니다. Well Watered Garden Church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설교한 것 들으실 수 있고 목요일 날 우리가 설교한 것 또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니 자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송성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진효연 자매님 대표 기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433장 찬송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의 머리에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아시니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게 너의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아시며 지그주리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또 일로 인하여 또 학업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거기에 따른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올려진 이것을 받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이 아버지를 인하여 아버지의 주시는 그 속죄의 효력으로 인하여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있어야 될 것 흔들어 채워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